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비두, can will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게 마련이고 또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현재 없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재를 정의하기를,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반면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인 과거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인 미래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는 오늘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속상해하고 잘 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불킥을 하고 또 너무 걱정해도 억울하고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데, 미래는 다릅니다.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하소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못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망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지만 아직 안 된 게 아닙니다. 왜?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직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못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아직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지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미래를 살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르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보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수 있으십니다. 아멘.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케 되어집니다. 어제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오늘 무엇을 해야 어제와 다른, 또 오늘과 다른 그런 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믿음의 법칙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이 두 가지 법칙을 마음에 품고 어제와 다른 복된 미래, 아멘, 오늘과 다른 복된 내일,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법칙은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비두 법칙.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 be, 뭔가 되고 싶으면, 뭔가 하고 싶으시면, 뭔가 이루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에 걸맞게 do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헌신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기만을 바란다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공자처럼 살아야 돼요. 성공하길 원하면서 실패자처럼 말하고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실패자처럼 행동하면 어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성공하길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되고 싶은 대로 성공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들 바라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목적이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일 텐데 이 사람들은 지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싸우기도 전인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미 져버렸어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입니다. 옆에 사람 마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분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전쟁은 말입니다, 총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의 현장, 그 전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직 싸우기 전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는 됩니다. 적이 워낙 강하니까, 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처참히 져버리면,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처참히 패배하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기기를 원한다면, 이기고 싶다면, 이겨야 한다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막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행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안전하고 평안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절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싸움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땅 족속,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워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그 땅을 정복해 가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니까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럼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정복하지 못한 것은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으면 진작에 정복했죠. 그렇죠? 정복하지 못했다면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지 못한 당대 최첨단의 무기인 철병거가 있다고. 오죽하면 여호수아 17장을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깃으로 준 땅이 있는데 왜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니? 빨리 정복해! 채근하고 재촉하고 명령할 때 요셉 자손들이 변명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란들, 우린들 정복하기 싫어서 그랬겠냐고. 이 말은 제가 한 표현이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근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보기에도 위협적인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철병거는 당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들은 철도 한참 지난 구식무기 갖고 싸우는 격입니다. 무기뿐입니까? 민수기 13장을 바라보면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의 전력이, 덩치가, 힘이, 능력이 워낙 세가지고 막강해서 완전 거인이랍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한낱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서 읽으면 막 이겨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두 명의 걸출한 리더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탁월한 리더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사사기 1장 1절을 딱 펼쳤더니 그 여호수아가 털컥 죽어버렸네. 글쎄,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짧고 단순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위기임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전력이 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리더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게 웬걸 이제는 그 여호수아마저 죽었어요. 똑같은 표현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도 여호수아를 딱 펼치면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그에 필적한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모세의 탁월한 리더의 공백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후계자로서 채워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끝이에요. 아무도 안 세우셨어요. 후계자 이름이 거론도 안 돼요. 그 어떠한 이름도 존재도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여호수아가 죽고 끝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니까요. 그 땅, 가나안 족속이 그 땅 붙잡고 얼마나 이빨을 갈면서 호시탐탐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기회를 엿보았겠어요. 수백 년 동안 땅을 다스리다가 얼마 전에 가나안에 이스라엘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겼는데 그래도 여전히 철병거를 비롯한 전력이 막강한데 언제든지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매번 지기만 했는데 이게 웬걸 여호수아가 죽었네. 글쎄. 그러니 이때가 기회다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들은 가나안 족속과 잽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갑자기 철병거에 상할 만한 필적할 만한 무기가 생겼나요? 없어요. 갑자기 덩치가 거인이 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리더마저 없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상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참담하게 이럴 데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만 말하면 두려울 만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매우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그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너무 긍정적이에요. 너무 적극적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고 싸움을 피할 수 있나요? 지금? 걱정한다고 싸움을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적이 지금 기회다 싶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피한다고 피해지겠어요? 야, 지금까지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야 휴전하자, 전쟁 멈추자 한다고 적들이 전쟁을 멈추겠어요? 지금?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한다고 싸움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걱정한다고 싸움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애당초 이 싸움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B, 싸우기 위해서 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왕 싸울 거면 B, 이기기 위해서 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나요? 시국도 시국인지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프고 답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아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거면 싸우려고 기도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맞서 싸워서 싸우려고 기도하시고 이기려고 기도하세요. 해결하려고 기도하시고 축복받으려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저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귀한 기도할 것,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예전 어떤 책에서 읽었던 소 엘리저 여사의 기도를 통해 깨닫고 배우곤 해요. 이 여인이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도 받고 한때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거론될 정도로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분이래요. 근데 이 여인이 한때 중국 선교에 마음에 품고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선교 도중에 중한 질병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 평생의 사명이다 싶었던 중국 선교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아파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이런 시련을 도대체 왜 나에게 어째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고향의 땅 남겨둔 농장을 기억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비록 보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은 끝났지만 이 농장을 잘 경영하고 그 수확을 풍성하게 얻어서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웬걸 어느 날 수확 가운데 탈곡기에 손이 껴서 손을 못 쓰게 되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왜 그러세요 하나님? 기도했을 텐데 이분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런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농장을 팔게 하시고 그 판 가격 그대로 작은 양로원을 세워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대해서 수천 명의 버림받은 노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그야말로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칭송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야 될 기도요,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기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소연하지 않아요. 하소연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아프니까. 근데 하소연만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지.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오늘 저 여러분이 B 되고 싶다면, 싸우고 싶다면, 이기고 싶다면, 축복받고 싶다면, 응답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환경과 상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can, will, 법칙. 다시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will, 진짜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역사하실 분이에요. 그들은
그런 주님을 굳게 믿었어요. 성경을 바라볼 때 시련과 고난의 이유는 다 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치료받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병의 증세는 다르고 고난의 이유도 다르고 시련의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공통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실 거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12해 동안 혈루병 하는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가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실 때까지 소리 목청껏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외치고 외쳐댈 수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구박하고 타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전혀 안 한 것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들려질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또 외쳐댔고, 수도복인의 여인은 이방인인지라 사람들한테 개 취급받아도 사람 취급도 아니고 개 취급받아도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고물 그 부스러기라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랄지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 할지라도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딸의 중한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싸우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기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행하시는 거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나만 멋집니까? 멋지지 않으세요? 미래형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떤데 상황은 힘든데 아직 싸우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아직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거든요. 야, 유다가 선봉에 서서 나가 싸우면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앞으로 장차 미래에 넘겨줄 거야.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바라봤더니 현재형이에요. 그것도 현재 완료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 넘겨주셨대요. 이미 네 땅이래요. 싸우기도 전인데, 아직 정복하기 전인데, 더구나 막강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력은 열세예요. 보잘것 없는데 이미 그 땅 네 땅이야. 라면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 네 땅이라니까. 이미 네가 그 땅 차지할 거야. 아니 차지했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한치의 의심 없이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이미 응답 받았어요. 아직 응답의 열매로 거둬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근데 이미 주신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응답 받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 성도님들 안수할 때 오른손이 너무 아프니까 또 오른손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건방지게 안수하다가 선배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건방지게 안수한다고 지금 한 손으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타박도 많이 들었는데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이셨는데 수요예배 때 통성기도 끝나고 신유 선포하실 때 무슨 병이 나았다 선포하시는데, 그때 내 오른쪽 애가 나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선포가 막 이어지는 가운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나았어요 막 감동이 넘쳐나고 막 흥분이 넘쳐나는데 진짜 안 아픈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웬걸 사무실에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막 짜증냈잖아요. 하나님, 조금 전에 안 아픈 건 뭐고 지금 아픈 건 뭐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건 뭐고 지금은 뭐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똑같이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날 신유 선포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웠던 것 사실이에요. 그때 잠시지만 안 아팠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 나았구나 굳게 믿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플 거 차라리 응답 받은 사람처럼 살자.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악수 청할 때 되게 두려웠거든요. 아프니까. 내가 억지로 악수해. 왜? 난 다 나았으니까. 안수할 때 말이에요, 손이 안 들려져가지고 내버려뒀는데 이제는 손을 억지로 들어서 기도하고 또 털썩 내려요. 왜? 이미 치료받았으니까. 내 마음은 이미 응답받았고 내 마음은 치료받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았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를 박수도 안 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도 했지만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하셨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셨는데 이미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주신 응답과 상황을 비교하는 가운데 혹여나 내가 주신 응답을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싶으니까 내가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굳게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으면 상황이 어때도 변함이 없어도 응답 받은 사람처럼 살자.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법칙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힘겨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행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응답을 주셨으면 상황에 변함이 없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어려워도 여전히 아파도 이미 응답 받은 사람으로 믿고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1장 2절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죽지서로 그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해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는 거 보인다고, 들리는 거 들린다고, 손에 잡히는 거 잡힌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믿음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자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손에 안 잡혀요. 안 잡혀도 잡혀진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제자예요. 가출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날도 가출을 꽤 오랫동안 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가출을 오래 했을지라도 이놈이 집에 들어갈 때는 걱정이 되더래요. 엄마가 혼내면 어떻게 하지? 그럴 거면 가출하지 말 것이지. 가출 오랫동안 하고 돌아올 때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배를 누르고 엄마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피곤하니 자라 방으로 보냈대요. 이 아이가 안도의 한숨을 푹 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노는 것도 피곤해요. 가출하는 것도 피곤해요. 그렇죠? 나가면 고생해요. 그렇죠? 여하튼간 너무 피곤하니까 고온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무렵에 갑자기 거실에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조용한 소리로 웅얼웅얼거리면서 뭔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큰 소리가 들렸으면 그렇구나 그냥 잘 텐데 작은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자던 눈을 뜨고 살짝 문을 열어서 거실을 바라봤더니 엄마가 불 다 꺼놓고 소파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고개를 파묻고 무릎 꿇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기분 나빴대요. 뭐야 도대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아이가 물이나 먹어야지 거실을 거쳐서 화장실로 주방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 어머니의 자그마한 기도 소리가 그 아이 마음까지 박혔대요. 들렸대요. 이 엄마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작게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기도만 나오더래요.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짜증내면서 주방으로 걸어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걸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꼭 안았대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꼭 안는 그 순간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더래. 왜 울었느냐? 처음에는 엄마가 불쌍해서 울었대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기도하시냐고.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가 불쌍하더래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도 불쌍한 거지, 그렇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니까 처음에는 엄마 때문에 울다가 나중에는 지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불쌍해서 울다가 자기가 불쌍해서 막 울었거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 불러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행할 수 있었냐고. 근데 엄마가 쑥스러워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좀 전날까지만 해도 원망하는 기도 많이 했다고. 이 왼수 같은 자식 기도 많이 했다고. 근데 지쳐서 돌아오는 그 아이 딱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분기시지, 이 귀한 자식을 주신 건 다 뜻이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비록 지금은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쓰실 것이 기대가 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비록 지금 억울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바라면서 탓하지 마시고,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라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오늘 두 가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붕어빵 아세요? 붕어빵? 사진 준비됐나요? 붕어빵 아세요? 붕어빵이 뭘까요? 붕어를 딱 쪼개면 팥이 나와요, 그렇죠? 붕어 속에 붕어가 있다, 손 번쩍.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다고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붕어빵이니까. 붕어빵 아이스크림 보셨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붕어빵 속에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있어요. 붕어빵 속에 팥이 있고 붕어빵 속에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이상하다고 여기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붕어빵은 팥빵이요, 아이스크림 넣으면 붕어빵 아이스크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붕어빵은 무늬만 붕어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무늬만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세요. 응답이 있으면 자로 재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환경과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응답 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노론한 선언은 항해 중에 역풍이 불어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여기인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역풍이 불어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돛을 잘 세워서 역풍을 순풍처럼 다스려가지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빠르게 도착하는 사람의 노련한 선언이니까. 인생을 항해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의 역풍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원망하지 마시고 두 가지 믿음의 법칙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돛, 기도의 돛을 잘 세워서 인생의 역풍을 인생의 순풍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넘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어서 어제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자가 아니요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요 내일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문제의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노임 받아야 합니다. 가정의 변화 되어야 되고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 환경의 변화 되어줘야 되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있거든 걱정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다 주님께
맡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하소연하지 말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면서 문제에서 해결 안 받고자 답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간검에 기도하오니 모든 흑암과 저주가 이 시간 묶일 보고 떠나갈 치어다.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질 치어다. 자녀의 진학과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임신의 축복 가운데 복의 말 치어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결혼하게 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녀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대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자리에 믿음의 손을 져 싸우니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 이 시간 다 끊어졌음을 믿음 가운데 선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 떠나갈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선포하니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떠나가라. 떠나갈 치어다. 강건케 될 치어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가 응답받는 한 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환경과 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행하며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예배하신 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삶과 범사와 자녀 위에 지금 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